저는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에도 법칙이 있다. 법칙이 있어도 아주 신비한 법칙이 있다. 감사의 세계에도 물리학의 운동 법칙 같은 아주 신비한 법칙이 존재한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감사의 세계에 어떤 신비한 법칙이 존재한 것일까? 첫째는 감사란 누구나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첫 번째 법칙은 뭐냐? 은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감사하기 힘들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감사는 그냥 원망 불평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받은 은혜 너무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꼬? 은혜를 받게 되니까 또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은혜의 잔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을 것인가? 감사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인가?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 나야말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같이 복받은 사람,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러니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런 마음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마음이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들 돌이켜보면 얼마나 눈물겹게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가대원이 되고, 또 여러분 여러가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안내위원들, 여러가지 봉사위원들,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 수많은 교회 우리 봉사자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뿐인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 언제나 승리의 길, 언제나 복된 길, 언제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뭐가 그리 불평이 많아요? 뭐가 그리 원망이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은 유리와 거울의 차이를 어떻게 알고 기억하고 계세요? 유리라는 건 그렇습니다. 유리 내 앞에 두면요, 앞에 사물만 다 보여요.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이 웃을 때 막 꼬치칼이 입에 끼어 있는 거 다 보입니다. 그리고 비오는 모습, 상황에 불평 원망하는 모든 늘신연스러운 모습들 유리는 다 보입니다. 그러나 거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앞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내 모습만 100%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리 뒤편에 수은이 발라졌어. 수은이 발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먼저 내 모습만 보여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그저 내 부족한 모습이 먼저 보이고, 그 부족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온갖 사랑과 은혜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눈앞에 보여요. 나는 왜 이리도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왜 이리도 부족함과 허물과 과실이 많은 사람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리도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이런 부족한 나를 왜 이리도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단 말인가. 웬 사랑으로 웬 은혜로 말이야.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너무나 죄 많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거울 볼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것이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마음이 생겨 그저 감사하는 마음,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어찌 은혜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어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많이 알고 은혜를 받을수록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게 되면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두 번째 법칙은 행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과 13절의 고백이 뭡니까? 감사 마음의 자체뿐만 아니라 행복한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17절의 고백도 얼마나 행복한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면 그렇게 행복해져요. 일반적으로 내가 감사를 받고 인사를 받고 대접을 받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내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버리면 행복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해남 지역 연합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남 인근인 고흥에 지난주에 간증했던 유중용 장로님 계세요. 참치 목회 일생에 참 처녀 목회 잊을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광주에 사셨는데 노년을 시골에서 보내신다고 저 고흥 앞바다 그쪽에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말이 인근이 이제 해남에서 거기 가는 데만 해도 구절양장 같은 해안도로 타고 가면 2시간인가요? 2시간. 아하, 오전에 전화드리니까 안 계세요. 점심때 전화드렸더니 계시네. 그래도 다녀와야지 계시니까. 그래 내가 참 일부러는 못 가도 거기 간 김에는 내가 다녀와야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멀미하면서 우리 송 집사님 운전을 이렇게 하니까 멀미하면서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얼마 안 되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왔는데 그분들께서도 그렇게 좋아하고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고 참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나 돌아오면서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집회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하고요. 왕복 4시간 왔다 갔다 한 것만 해도 4시간이야. 몸이 피곤해서 100% 집회 와서 실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다. 감사를 잊지 않고 애정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평생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평생 감사하는 목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자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눈시울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옛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렸던,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팔을 씻겨드렸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모든 제자들이 분을 내요. 왜? 주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우리 주님 앞에 바친 것도 없으니까 막 분하고 저것이 낭비하고 저것이 광신자 아니냐고. 그러나 마리아, 불평했던 그 제자들 속에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며 기념될 만한 예물을 드렸을 때 얼마나 행복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추수감사 예물을 과연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마도 깊은 감사로 정성껏 준비해 오신 분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오셨을 까요?
감사가 가득 차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 마음 속에 행복의 향기가 그윽하게 진동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이뻐까지까 보통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보통 마음일 것이고, 또 2, 3주 결석하다가 어떻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다냐?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다. 그런 사람은 또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새해된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 왜냐? 모르고 오셨더라도 여러분 교회 의자 책받침마다 다 감사헌금 봉투가 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감사에 동참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요. 감사하면요 행복해요. 세 번째, 감사를 자꾸 하면요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생겨요. 한마디로 감사의 세 번째 법칙은 뭐냐? 조건의 법칙입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불평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는 불평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한 번 하게 되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여전히 불평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로운 불평의 조건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면 또 생겨나요. 불평의 조건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 그러니까 이게 칼로 확 자르지 않으면 여전히 불평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한 번, 두 번 자꾸 하기 시작하면 자꾸 감사의 조건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조건이 또 생기고 새로운 감사, 더 큰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서운하게 되고 또 감사, 또 감사.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이 생기니까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를 풀고 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바쳤네 또 주님 앞에 막 정성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온데 서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반드시 서원을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갚으겠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새로운 감사의 조건이 넘치니 그는 서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서원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여러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보십시다.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의 조건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암교회 그 어려웠던 시절, 참 때로는 돈이 하나님보다 위대하게 보일 뻔했던 그 시절, 서울 백병원에서 암으로 입원했던 어느 권사님이 계셨대요. 안수에서 자기 병만 고쳐주면 3억을 준댔대요. 그때 3억이면 지금 30억보다 더 큰 돈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갔대요. 안수를 아무리 해도 꾹꾹 눌러 서 있는데 안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권사님께 와서 먼저 3억을 나에게 주면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 목사님도 대단하시죠. 근데 권사님은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영 아니더래요. 그래서 안 줬대요. 안 줬대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3억을 한번 주어보지. 바로 그 소식이 저 시골에 있는 전도사, 20대 초반 전도사에게까지 들렸어요. 왜? 우리 교회도 막 그런 기적이 나타났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날 가리라 근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전날 밤 죽었대. 그래서 고속버스표 끊으려다가 그냥 죽어서 못 갔어요. 여러분 암 안 걸리셨잖아요. 여기 암 걸리셨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도 안 걸리셨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30억을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30억 벌었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30억의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리가 하나 잘렸는데 10억을 보상받았대. 세상에 다리 하나에 10억이야 10억. 그러니까 두 다리 멀쩡하게 있는 사람 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암 안 걸리고 두 다리 있는 사람 벌써 50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두 팔 70억이지요.
두 눈 벌써 100억이 돼버렸네. 여러분, 가난해도 아파트 25평에서 살아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몸만, 우리 사지백지 오장육부만 멀쩡해도 여러분 100억입니다. 100억. 옆 사람 모시고 어쩌면 그렇게 부자처럼 생기셨어요. 아니 100억대 부자가 추수감사헌금을 못해요? 아니 100억대 부자가 아니 그까짓 것을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만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많이 발견하셔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축복과 기적이 많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과 기적이요. 그러니까 네 번째 감사의 법칙은 축복과 기적의 법칙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진짜 큰 축복과 진짜 큰 기적은 뭐냐? 감사할 때 임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요. 진짜 위대한 기적은 감사할 때 임했던 겁니다. 여호사밧, 모압과 암몬은 저 엉겅퀴와 찔레와 같았다면 저 여호사밧은 민들레만도 못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민들레 같은 연약한 존재가 저 모압과 암몬의 연합권 찔레와 가시 같은 존재를 말이요 어떻게 통쾌하게 물리쳤습니까? 군대의 힘이었습니까? 여러분, 무기의 힘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의 연약한 노란 가슴에서 향기롭게 피어오른 저 민들의 향기,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와 찬양의 향기 때문에 위대한 역전 드라마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절망의 어두움이 삼층천으로 깔려있던 창살 감옥에서 그는 절망해주는 상처로 고독의 심연 속에 빠져 하나님 앞에 회의의 애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과 회의와 또한 낙심의 독버섯이 피어 올라와 있던 그의 마음속에 애가 대신에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애가 대신에 감사의 노래가 나와 찬양의 노래가 나와요. 그럴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위대한 기적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기적이 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과연 감사를 많이 함으로써 축복과 기적이 온다는 사건을. 제가 백암교회를 개척하던 중 우리 정건사님하고 저하고 죽도록 싸웠어요. 이게 좀 점잖지 않는 말로 진짜 뒤지게 싸웠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싸움의 결과로 인해서 저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른쪽 어깨가 부러지고, 그런 저를 소백다구가 좋다고 그거 끌어오다가 우리 정건사님은 또 왼쪽 팔이 부러지고, 참말로 세상에 참 생각해보면요 제가 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오른쪽 어깨가 부러졌고 권사님은 왼쪽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손 아래 사람을 더 보라신 것 같아 보니까. 두 사람 병원에서 다 치료를 받았으니 얼마나 병원비가 나왔겠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2주 만에 제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기부스 딱 어깨 차고요. 그때 퇴원할 때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외상을 달고 퇴원했습니다. 지금도 어깨가 조금 잘못 굳어갖고 아파요.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 하나 믿고 장로님이셨던 원장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은 얼굴에 절대로 도둑놈상 사기성이 안 보인다고 퇴원을 시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사기성이 없고 얼굴에 신뢰성이 있는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누구처럼 저처럼요. 뭐 우리 교회 참 누구를 꼭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안 그런데 얼굴이 꼭 도둑놈 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참 안 됐다. 근데 저는 마음이 어쩔막저 얼굴이 깨끗해. 얼굴이 선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음흉하지 않잖아요. 깨끗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여러분 축복이요. 웃는 사람은 자기가 얼굴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요. 근데 어쨌든 막상 퇴원을 했지만 돈을 못 갚았어요. 이런 거 창피하게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나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소강석 전도사도 외상값을 떼어먹는다. 그 정형외과 원장님이 말이요, 그래서 신학생들 봐줬는데 가끔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1년 2년 어떻게 좀 못 갚았나 봐요. 그러니까
돈 떼먹었다고 그런 소리 나왔나 몰라. 그런데 우리 소강석이도 마찬가지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내 명예와 이름이 떡칠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요, 우리 권사님 바라면 그때 왜 개똥 자존심을 부려갖고 왜 내 어깨를 부러뜨리냐고 막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서요, 참 이상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찬송이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때 무더니도 2, 3주 동안 불렀던 찬송이 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날이 월요일로 기억됩니다. 우리 권사님은 천막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는 월요일이라 학교를 안 가는 날이기 때문에 저 안방에서 찬양을 하니 그날따라 그때 3절이 가사가 죽여줬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죽여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돈 없는 성도들이 다른 찬양 부르지 마세요. 가사를 잘 선택해야 돼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나시고 늘 채워주시네. 여러분요, 또 찬양도 잘 골라야 돼요. 산부인과에 가서 애기 못난 여자는 날마다 힘써도 못하네. 이제 가사를 잘 골라야 되지만 돈 없는 사람은요, 다른 찬송하지 말고 그래 내가 이제 다 찬송을 합니다.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하, 이게 아직 안 끝났는데 갑자기 뭔 소리가 들어와. 저 양천대문이 다 깨졌는데 그 양철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할아버지 우체부 아저씨가 저한테 목사님, 미국에서 국제우편 왔어요, 등기우편 왔어요, 빨리 도장 가지고 나오세요. 이 양반은요, 이 기분이 좋으면 20살, 21살짜리 전도사에게 기분이 좋으면 목사님 하고 돌아오고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고 을신년스러울 때는 뭐라고 오느냐? 집사님 하고 들어옵니다. 목사와 집사의 중간지대에 전도사는 없어요. 나는 전도사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목사님이라고, 그 양반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분 나쁘면 전도사님. 그래서 얼른 나가 도장을 찍어주고 등기 우편으로 온 우편을 뜯어보니까 세상에 이 웬일입니까? 편지 봉투에 500불짜리 수표가 있어. 500불. 미국에 가신 박종삼 목사님 사모님이 보내신 편지였는데 그 돈은 사모님이 60이 넘은 노구의 몸으로 미국에 가셨는데 봉제일 접시 닦고,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이제 목회는 안 하시는데 그 가서 아르바이트 일을 몇 달 동안 모아가지고 500불을 모으셨는데 그 돈을 나한테 보낸 거요. 이 편지를 보고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 수표를 보고 그렇게 힘들게 봉제일에서 모은 돈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니 감사와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울었지. 저는 당장 광주로 나가 외환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니까 4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돈으로 당장 병원의 외상값 이자까지 다 갚으렸다. 아직까지 이자까지가 갚을지 마. 그런데 그 외상값을 갚고 병원에서 나올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스러움으로 가득 찬 줄 아십니까? 야, 외상값 갚고 나올 때 제 자존심이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대견스럽고 감사하던지 병원이 저 월산동에 있는데 도청 앞 금남로까지 일부러 걸어 나왔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또 흘리며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과 시험의 사인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불평부터 해. 선불 불평을 하면 시험이 와. 무조건 시험 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부터 하면 축복이 올 징조입니다.
축복이 올징저요. 감사하면 축복과 기적이 옵니다. 기왕 감사할 때 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입니다. 올해는 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을 드리며 여러분, 그래서 감사제, 감사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